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부모이거나 자식이 아닌 분 계세요? 부모이면서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자식은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모 아니면 자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둘 다이거나.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이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쭉 살아왔죠. 그리고 저는 이제 양친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산소에 나가야 이제 그분들이 이 세상을 살았던 흔적이 있고 이제 제 가슴 속에나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있죠. 이제 5월이 되면은 보통 어버이 주일도 있고 어린이 주일도 있고 그래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생각이 좀 더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철없을 적에 그저 부모님 그저 사랑만 받고 크다가 뭐 제 나이도 이제 뭐 공자가 얘기했던 뭐 지천명이 훌쩍 넘어서 이순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즈음에 자식을 두고 살아가면서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이렇겠구나. 아버지 마음이 이러셨겠다. 어머니 마음이 이랬겠다. 그래서 과거에 부모님과 저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들, 이런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과거의 일들이 모든 사건들은 다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다르고 부모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한 나의 생각과 또 내가 그 일이 나에게 주는 어떤 의미와 가치, 이것과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와 가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에는 우리들의 생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각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압니다. 왜?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신앙과 상관이 없이 이거는 그냥 뭐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과거에. 이건 증명이 된 거니까. 뭐 이거는 학교에서도 4대 성인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4대 성인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것은 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세할 정도로까지.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놓고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본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들은 그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근데 이렇게 단지 이것은 어떤 견해차이거나 그냥 각자 알아서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로또 복권의 그 당첨 숫자를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이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거 가정하는 겁니다. 진짜로 이제 그 복권 저 1등 당첨 번호예요, 이게. 그거를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뻥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알아? 그래도 또 이게 정말 로또 이게 1등이면 내가 안 그래도 이렇게 돈 때문에 쪼달리고 살았는데 이거 하나로 뭐 인생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일날 추첨하나요? 하여튼 뭐 추첨할 거 아니에요? 뭐 토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뭐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추첨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이렇게 이제 막 뭐 1번, 2번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맞춰볼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이렇게 그 가짜는 소리로 들었던 사람은 뭐 그 사실조차 기억도 못해요. 받았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못해요. 그냥 갖다 뭐 내다 버렸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복권이 진짜 1등이란 말이에요. 1등으로 당첨되기로 이렇게 정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린 사람과 그것을 믿고 붙들고 있었다가 그 상금을 받은 사람의 차이는 커요, 작아요?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복권을 내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버릴 필요는 없어요. 왜? 아니면 그때 가서 버리면 되잖아요. 그거를 일부러 힘써서 버려야 되냐고요? 아니야 해가지고 이것도 안 돼, 이거 절대 아니야, 그래서 불에 태워가지고 버릴 필요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아니면 말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그날 그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나중에 확인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이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팍팍팍팍 찍고 태우고 쟤도 그냥 갈아서 물에 타서 마셔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희한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 이렇게 어떤 선물을 줘도 이게 뭐 진짜일까 아닐까 이렇게 고민이라도 하는데, 이상하게 복음은요 절대로 그럴 리 없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갖게 해요, 사람들한테.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은요 이상한 거예요. 출처가 이 세상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 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따져본다고요. 이렇게 따져보고 맞나 틀리나 이렇게 따져보는 게 이 세상 거예요. 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하늘에서 온 거는 어차피 우리가 몰라. 도대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다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어디서 생기는지 내 안에 들어서 그건 거부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어떤 본능이 그것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입니다, 이 죄를 벗겨내기 위해서 특별히 이 십자가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목욕탕에 가면은 그렇게 그 이태리 타월로 이렇게 막 때를 벗기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최고의 발명품이래요. 외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답니다, 이태리 타월을. 근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 힘으로 때를 해결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허물만 벗겨지고 살만 뻘개져요. 나중에도 때는 또 나와요. 때는 그렇게 벗기는 게 아니죠. 살살 달래가면서 물에 불려서 살살 오랫동안 꾸준히 이렇게 비벼줘야 때가 잘 벗겨져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한 번에 맘먹기로 내가 믿기로 했어 이렇게 결단하고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이 겹겹겹겹겹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도록 하는 이 장벽들이 얼마나 두껍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아프지 않게 벗겨내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무슨 효과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다. 오늘 얘기 보세요. 오늘 얘기 간단해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재판에 붙여서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사형시키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사형 판결을 얻어냈어요. 이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가서, 근데 바로 앞에 15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빌라도가 넘겨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넘겨주니까 이게 뭐야? 최종 판결이 됐어요. 이제 사형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누가 끌고 간다? 군인들이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군인들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이 군인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말이죠,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하나는 군대, 이런 군인들, 우리나라 뭐 육군, 해군에서 육군의 무슨 부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군인들을 의미해요. 근데 이 단어가 또 하나 성경에서 다른 뜻으로도 사용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천군이에요. 천군. 천군이 뭐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말해요. 천사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군인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천군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진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지금 이 사건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명을 쓰고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한다고요. 하나는 뭐예요? 누명을 쓰고 사형을 언도받아서 이제 사형받기 위해서 끌려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건. 근데 또 하나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 독생자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의 천군들에게 내줘서 천군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지금 동시에 이야기하려고 이 단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예수가 지금 군인들에게 끌려가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수종들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있는 그 통치를 받는 천사들에게 끌려가는 것. 마치 뭐예요? 왕자가, 죄를 짓지 않은 왕자가 포졸들에게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상에서는 누명 쓴 예수가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있고, 하늘에서 영적인 일로는 뭐예요? 하나님, 온 만유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늘의 천군들에게 포박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이 두 가지 그림을 지금 동시에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끌려가고 있어요, 사형장으로. 근데 하늘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다 몸에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러 가고 있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땅에서 일어난 일은요 아주 더러운 일입니다. 아주 못돼먹은 일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는 예수에게 한 일이 뭐예요? 누명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일이에요. 천하의 약당이 이런 놈들은 쳐 죽여야죠. 은혜를 갚지 않고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땅에서는. 근데 하늘에서는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서
대신 죽으시러 가시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두 가지 의미를 마가는 동시에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상에서는 이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금 대신 당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죄 없고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예수를 누명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추악한 일과 가장 거룩한 일이 동시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사님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을 고용하시는 분들은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직원들을 쓰다 보면 어떤 때는 꼭 필요해서 쓰기도 해요. 그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쓸 때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전기공사 전기공사를 하셨는데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들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도 옛날이니까 전기 기술자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시골에 공사하러 갔다가 나이 어린 학생들 이렇게 있으면은 시골에서 그냥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봐가지고 좀 빠릿빠릿하고 이런 있으면 데려왔어요, 집으로. 데려다가 기술을 가르쳐서 기술자 만들고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지금 다 잘 살아요. 또 아니면은 그 사고뭉치들, 이렇게 막 교도소 가고 이러는데 사고뭉치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을 아버님이 데려다가 이렇게 기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사람 만들고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사고뭉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이렇게 아버님 밑에서 기술 잘 배워가지고 훌륭하게 되냐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중간에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기 와가지고 죽어라 고생했다고 하고 가서 욕해요. 근데 사실은 그분 일한 거 없거든요. 계속 이렇게 이제 기술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배우다가 중도 포기한 거죠. 근데 그거를 원망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의 저희 집에 아버님이 이렇게 고용을 했을 때 그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의미가 전혀 달라요, 이해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잘 배우고 이래서 유익을 얻겠죠. 근데요, 자기가 수고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일한 것보다 월급 적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직 일할 때 안 됐거든요. 배워야 되거든요. 한참 배워야 되거든요. 왜? 이 사람이 일하고 나면 다시 누가 가가지고 전선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전선 접지 많이 해봤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매어 있지 않으면 합선이 나서 불꽃이 튀어요. 그러면 이 선 이렇게 엮을 때, 전기줄 엮을 때 완벽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엮어야 되거든요. 헐렁하면은 이게 바람 불고 그러면 불꽃이 튀어 불납니다. 나중에 다시 가서 검침하고 검수할 때, 공사 끝나고 나서 할 때 그런 거 있으면은 불량되면 다 다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돈도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쨌든 수고했다고 생각하고 월급 받을 때 그래요. 이걸 줘? 내가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이런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을 끌고 가시는 이 일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리고 뭐 죄를 져서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끌고 가는 그 군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죽으러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거라고요.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끌고 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끌고 갔다고 하는 말이 지금 16절에 예수를 끌고 할 때 끌고 갔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20절 보세요. 20절 끝에도 또 끌고 가죠. 그러니까 16절에서도 끌고 가고 20절에서도 끌고 가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그냥 똑같이 끌고 간다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20절에 있는 끌고 간다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끌고 가는 게 달라.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서부터 14장에서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해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끌고 가죠. 그때 끌고 간다 할 때. 그리고
15장 1절에서 새벽이 되자마자, 기다렸다가 되자마자 대제사장들 이들이 결박하여 또 끌고 가죠. 15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끌고 가. 요때 이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들이 16절에 있는 끌고 간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들이에요. 요게 그 끌고 간다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느냐? 이런 거예요. 둘 떼어놓는다는 뜻이에요. 떼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끌고 가긴 가는데 끌고 간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집을 떠나서 아주 여기 오신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집을 떠나서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 이따 또 다시 갈 거잖아요. 분리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오셨을 때는 뭐예요? 집에서 여기로 오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분리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요. 이사가 아니라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하면 집을 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뭐 이렇게 가출은 했지만 이건 이렇게 집을 나왔지만 돌아갈 거지만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속속이고 이렇게 할 때 집을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집을 그냥 나오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16절에서 끌고 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분리시킨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떼어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아까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세상 재판정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는 하늘나라에서 일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럼 두 가지 다 보면은 무엇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첫째로는 이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분리되는 거죠. 이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총독인 빌라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공회원들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사람들과 예수를 따로 떼어놓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따로 떼어놓으면 예수님은 가면 다음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뒤에 보면 얻어맞고 모욕당하고 순환당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여긴 잔치판이겠죠. 여긴 잔치판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 싶었는데 그렇게 시도를 해도 안 되다가 드디어 이룬 거예요. 드디어 예수 이제 사형 판결 받아내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예수님 딱 나가고 나면 이 사람들은요, 잔치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서 서로 대제사장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뭐 이런 거예요. 뭐 서로 서기관님이 수고하셨지 뭐 내가 뭘. 또 우리 공회원이 뭘 내가 뭐 나가서 뭐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지. 뭐 이제 이런 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판과 예수님이 이렇게 분리됩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잔치판에서 이렇게 분리된다고요. 또 하나요.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이신,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끌고 간다는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이런 잔치판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분리되고 하늘 보좌에서 분리되어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나타난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끌고 어디로 갔어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브라이도리온은 총독의 궁입니다. 총독궁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머무르는 집이 자기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그 브라이도리온으로, 그러니까 총독궁으로 끌려 들어갔다. 이 말은요,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는 로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땅,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대사관, 이런 의미예요.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거기가 미국 법을 따라요? 한국 법을 따라요? 미국 법을 따라요. 미군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남에 있는 미군 부대 갔었는데 거길 딱 갔더니
제가 이제 그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형제가 있어서 갔어요. 딱 근데 가자마자 이제 저한테 차 가지고 들어가니까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는 미국 법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 캘리포니아래요. 성남인데 거기가 캘리포니아래요. 캘리포니아 주 그 성남 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서야 된대요.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서야 된대요. 우리는 사람 없으면은 그냥 가잖아요. 신호등이 없을 때. 근데 미국 법은 무조건 서야 된대요. 그리고 혹시 깜빡하고 그냥 지나가셨더라도 백미러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거든. 그냥 서세요. 비상깜빡이를 켜고 서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 차가 멈출 때까지 계속 따라온대요. 계속 따라온대요. 나중에 뭐 딱지를 뗀대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면서 뭐 횡단보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국 땅이지만 미국 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이 브라이도리언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총독 세력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말하느냐? 예수님이 누구 손아귀에 들어간 거라고요? 이 세상의 권세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의 손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막 기적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 손아귀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브라이도리온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라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중에 감옥 가신 분 계세요? 감옥에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남자들은 대략 그걸 좀 경험하는 게 군대 가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머리 깎고 들어갈 때 그게 감옥 가는 기분하고 틀리지 않아요. 여기 앞에서는 뭐 엄마 아버지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게 다리도 짝다리 짚고 막 얘기하는데 조금 들어가서 모퉁이 돌아가면 이제 뺑뺑이 들려요. 저기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앞에서는 막 웃고 막 이래요. 막 어서 오세요. 뭐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갔더니 모퉁이 똥 들어가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모자 딱 차렷. 그 모퉁이만 돌아서면은 막 거기서 굴르고 뺑뺑 돌리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게 딱 그 갇힌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브라이도리온으로 갔다 이 말은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 딱 내준 걸 말해요. 마치 유괴당한 것 같은 저런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이렇게 유괴범에게 유괴당한 것처럼 되었다라는 얘기가 바로 16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있는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아주 악질 유괴범에게 누군가가 유괴되면 어떤 일 당하겠어요? 생각하기조차 끔찍하잖아요. 그 일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뒤에 딱 갔더니 한 일이 뭐냐면 온 군대를 모으고, 여기서 이 군대라고 사용되어진 이 단어와 맨 앞에 군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둘 다 군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군인, 부대 뭐 이런 뜻인데, 뒤에 있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대가 이렇게 하나의 군단이 있으면 군단이 10개로 나뉘어서 10개 부대로 나뉘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군단이 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에서 10부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단위 부대를 지칭하는 말이 요 군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갔던 이 군인들이 소속되어 있던 그 부대원 모두 다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모이게 했대요. 왜요? 왜요? 예수님 가지고 놀려고. 예수님 가지고 놀려고 한 명도,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그냥 이렇게 수식어가 아니에요. 단어 하나하나에다 의미가 있습니다. 온, 모든, 그럼 뭐라고요? 예외 없이. 한 명 열애 없이 집합! 이런 의미예요. 전부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인 이유가 바로 뭐냐?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예요. 뒤에 20절에 희롱을 당한 후, 이 희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논다예요. 우리말로. 이 희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양이가 쥐 잡아서 가지고 노는 거, 이게 희롱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못 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서 가지고 놀 때 얼마나 재밌게 가지고 노는지 몰라요. 쥐는 겁먹어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해요.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앞발 가지고서 꼬리를 잡아요. 툭툭툭 친다고요. 그럼 쥐가 찍찍찍찍 하는데 절대 못 물어요. 그냥 찍찍찍찍 하기만 해요. 그러다가 꼬리를 놔줘요. 그러면 이 쥐가 호다닥 도망가면 되는데 호다닥 도망 안 가고요. 눈치 보면서 그냥 슬금슬금 이렇게 해요. 몇 발짝 가게 하면은 고양이가 성큼성큼 툭툭 치고 갖고 놀아요. 그렇게 하다 죽이거든요. 여기서 희롱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가지고 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모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다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가지고 놀았나 볼까요? 먼저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 자색 옷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용포예요. 용포.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극을 보면은 왜 신하들이 그 여러 가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이렇게 주황색, 뭐 이렇게 그 관복들을 입잖아요. 이 빨간색은 어디 가나 항상 가장 높은 용포로, 왕의 옷으로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바로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은 빨간 망토를 둘러요. 왜요? 세계 최고의 군대니까. 빨간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빨간 옷을 입으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세계 최고의 미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옷을 입은 여인을 보시거든 경의를 표시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최고로 예쁜 여자 이런 뜻이니까 빨간 색깔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빨간색 자주색 옷을 입혔다. 이것은 뭐예요? 왕놀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데 어떻게 가지고 노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끌고 가서 부대 다 모았어요. 그리고 예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 유대인의 왕, 우리 왕놀이 할까? 너 유대 왕이라며? 우리 왕놀이 하자. 그러면서 야, 자 여기 유대인 왕이니까 왕 옷 좀 가져와, 용포 좀 가져와. 그러니까 누가 빨간 옷, 아마 로마군 병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빨간 망토였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네, 저 상감만 옷 가져갑니다 하면서 이제 막 웃겠죠. 부대원들이 뺑 둘러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거기다가 자, 이거 비켜라, 왕 옷 나간다. 그러니까 막 배꼽 잡고 웃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딱 입히는 거예요. 대왕마마 용포이옵니다. 이렇게 그냥 입혔다고 하지만 여기는요, 지금 예수를 가지고 놀기 위한 장면인 것 때문에 계속 모욕하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유대인의 왕이니까 자, 당신이 너 왕 역할 해. 그리고 이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자주색 옷을 입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또 그런 거야. 야, 왕인데 왕관이 있어야지. 누가 왕관 가져라. 야, 이놈들아, 이 무례한 놈들. 유대인의 왕인데 어떻게 왕관을 안 가져와? 빨리 왕관 가져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한쪽에서 네네, 여기 지금 왕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가지고 와요. 근데 뭐래요? 가시로 만든 가시관이래요. 여기 지금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우리말에 잘 안 나타나요. 여기서 그대로 번역하면 가시로 엮어서 만든 관. 가시로 엮어서. 엮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마치 그 담쟁이 넝쿨처럼 가시를 어떻게 해요?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칭칭칭칭칭 감아서 이 말이에요.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찔리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이 가시덩쿨을 짜서 우리가 저 옷을 실로 짜듯이 이 가시덩쿨로 짜서 그거로 만든 관을 씌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쪽에서 또 이제 막 들고 나오지 않겠어요? 자, 여기 저 왕의 관이 준비됐습니다. 왕관 나갑니다. 들고 오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쪽에 있는 가시는 굉장히 강합니다.
가물면 억세져요. 가물면. 그러니까 이 가문 지역이기 때문에 가시가 굉장히 거칠고 강하고 사납습니다. 그를 들고 와서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받으시옵소서 하고 머리에다가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경례하여 이르되, 경례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상감마마 만세 이거요. 이게 로마 황제에게 하는 인사 표시예요. 황제 만세 이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갈대는 왕은 뭐를 들고 있어요? 지팡이 홀을 들고 있어요. 왕의 홀. 그러니까 또 이제 자 우리 유대인의 왕께 그 홀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막대기로도 쓰고요, 또 펜으로도 쓰고요, 자로도 쓰고요, 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를 엮어서 막대기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를 써요. 그러니까 갈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이게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이니까 다 잡아라. 그렇게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친대요. 머리는 어떤 의미죠?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사람의 명예입니다. 다른 사람 머리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때리는 것도 기분 나빠요. 그죠?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뭐예요? 다른 거를 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저 가끔 좀 고약한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볼펜이나 이런 거 가지고 머리 이렇게 툭툭툭툭 치는 사람들. 아주 그 비인격적인 그런 행동이죠.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통증을 주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네가 자식아, 무슨 왕은 왕이야. 네가 개뿔 무슨 왕이야. 네까짓 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요 무시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이게 지금 갈대로 머리를 치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침을 뱉어요. 왜 침을 뱉었다고 할까요? 더럽게. 만약에 진짜 왕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땅바닥에. 아니면 발치에다가 입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극도의 경외, 존경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왜 저 외국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 공주들을 따오면 이렇게 손 내밀면, 왕이나 이런 사람 손 내밀면 신하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입 맞추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손에다 입 맞출 정도면 상당히 신분 높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땅에다가 입 맞추는 거예요. 인사도 직접 못해요. 그러니까 입 맞춰야 될 그 존경심, 입 맞춰서 존경심을 나타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정반대로 침을 뱉어서 모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나서 꿇어 절하더라.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을 하고 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네네네네 하고 마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행동으로는 무례하게 하고 무시하는 행동할 때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존댓말을 하고 먼저 하시죠 그래요. 근데 예의를 지키지 않고 계속 무례하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갖다 놓고
예수님에게 우리 왕놀이 하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왕이 입는 용포 대신 로마 병정들의 가운을 갖다 걸치고 영광스러운 왕관 대신에 그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가시관을 씌우고 왕의 홀 대신에 갈대를 갖다 주었다가 뺏어서 그것으로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어서 마치 무슨 버러지 마냥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이들의 행동이 어떠냐고요. 이게 여러분 왜 마가가 이 얘기를 썼을까요? 예수님 고생했다고요? 예수님 진짜 마음 아팠다고 이 얘기 썼을까요? 마가는 그때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이 거기에 끌려가서 순환당했던 이런 얘기들을 또 듣고 또 이제 마가가 성경을 쓰면서 또 하나 마가에게 떠오르는 영상이 있어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침을 뱉거나 모욕하거나 이러진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이 군인들이 했던 그런 똑같은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 왜 주일에 예배 드리죠? 하나님께? 왕이라고. 예? 하나님이 왕이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는 거나 우리가 성경 보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왕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왕놀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이 못돼 먹은 이 군인들처럼 똑같이 왕놀이 하는 거 아니냐고요. 왕이니까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 뱉고 가시관을 쓰는 일은 뭘까요?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인 저 자신도 제 삶이 부끄럽단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들으는 이런 죄악들과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어떨 땐 성경 찢어버리잖아요. 진짜 찢는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나 이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침 뱉고 이렇게 한 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그 얼굴에 침 뱉은 것은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주변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예? 온 군대가 다 모여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을 다 봐요.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럴까요? 야, 역시 저분은 그리스도인. 야, 어떻게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거룩하고 저러냐. 참 다르네.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나요? 아니면 재수없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듣는 바로는 후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하다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보다 이거 가짜는 것들. 절에 가서 3000배를 할 줄 아나.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기를 하나. 사랑 없이 살고 3000배 안 하고 살고. 이게 예수님께 침 뱉는 거예요. 이게 갈대로 때리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 당해야 할 모든 죄값을 다 받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버릇없는 구대독자, 부잣집 그 버릇없는 구대독자처럼 저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 병정들,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이 병정들의 모습에서 이때 당시에 자기가 마치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마가는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이죠. 제 모습입니다. 제가 인정을 해요. 제 모습이에요. 설교 제목을 제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병정들이 예수님을 놀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던 이 말은 마치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희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의 죄인들의 죄값을 다 치러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죠? 예수님은 진짜 마음이 평안했을 수 있어요. 그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고생하고 좀 망신당해도 이걸 가지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자식들에게 좋은 걸 갖다 줄 수 있으면 부모들은 어때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 살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당하시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은 분명히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고 당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평안하고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들이 할 얘기는 아니죠. 생고생하고 있는 부모님한테 가서 자식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기뻐하세요. 예? 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저 그렇게 가지고 고생해서 번 돈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 테니까 기뻐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늙어지고 병들어서 막 돌아가시는 부모님 앞에 막 웃으면서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행복하게 살 테니까 편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살아생전에 더 효도 못해서 죄송해요. 친직의 부모님의 은혜를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살아생전에 저희들이 했던 모든 잘못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들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철들고 보니까 얼마나 내가 불효자였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병정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주님 평안하세요. 내가 예수 믿기로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저 구원받았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 이 다음에 구원받아서 예수님한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평안하세요. 나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이 병사들과 같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배 가운데 나오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삶 속의 비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거느리는 무슨 꼬봉과 같이 예수님을 여기는 내가 신앙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이것이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달아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위로가 임하죠. 그러지 마. 너 이렇게 마음 아프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거 아니야.
그러지 마. 너 죄책감 갖고 너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하지 마.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평안해라. 평안해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지요. 그런데 주님을 주님인 줄 모르는 이 군인들은 주님이 하셔야 될 그 말을 자기 입으로 주님께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하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평안하라.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과 감사가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다 희롱하고 난 후에 무슨 말이에요?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가지고 놀 때는, 왕놀이 할 때는 예수님에게 자색 옷도 입히고 왕관도 씌우고, 예? 홀도 주고 절도 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형식적인 신앙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혹시 희롱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종교 놀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놀이는 반드시 끝납니다. 여기서 희롱을 다한 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희롱한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종교 놀이를 끝낼 때가 와요. 그러면 참으로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든지, 지금 이 군인들은 뭐라고 해요? 자색 옷을 벗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 하긴 했는데 사실은 내가 당신을 왕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동안 내가 그래도 대접해 준 것만으로 그냥 감사하게 여기시고 이제 옷 벗으시오. 옷을 벗기는 거예요. 이게 본심이죠. 그리고 나서요,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자기 믿음이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나의 죄가 사해진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내려질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은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의 삶의 행위나 이런 것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번번이 배신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희롱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아무리 보아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고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가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
여러분 몰라도 저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한 이 군인들의 모습을 묘사하며 마가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는 이 부도덕함과 이 패역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비참이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노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예수님 얼굴에 침 뱉는 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머리를 갈대로 치는 이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시관을 씌우는 것 같은 그런 일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지 말고 그 신앙을 따라 그런 모욕과 멸시 천대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유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참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점점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로부터 어쩌면 자꾸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나요? 라고 하는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예수 닮아가는 그이들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꼬봉 삼고 예수를 부하 삼고 내가 살아가는 일에 도우라고 부리는 종처럼 예수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을 그렇게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던 그것들은 참으로 값없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값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보세요. 그 구원의 가치와 은혜를 알기 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에 더 가져야 할 게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희롱받을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인 척 그렇게 대우를 하는 척 이렇게 군인과 같은 희롱하던 우리의 거짓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처럼 멸시천대 받되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알아 기꺼이 그 고난 속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그 어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인 것을 알아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